사람들은 저마다 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인생이 힘든 건 사람들이 바라는 그 희망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참 인생이 쉽고 행복할 텐데, 사람들의 그 희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00억대 이상의 부자는 0.0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1%가 아니라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희망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주지도 않고, 또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결혼도 그래요. 결혼할 때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물론 결혼 생활하면서 작은 행복으로 받아들이면 뭐 그런 대로 결혼 생활을 무난하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들이 결혼할 때 생각했던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하고 있는가, 그것도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도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다 건강하니까 나는 뭐 한평생 건강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70, 80, 90 건강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벌써 70만 넘어도 몸에 이상이 오고, 70 넘어서 전혀 약을 안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혈압약이라도 먹든지, 당뇨약이라도 먹든지, 건강히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도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노년이 되면 그렇게 사는 사람 실제로 별로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희망이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초신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기독교 진리를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안 이루어져요. 그 꿈이 안 이루어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그 희망이 내가 바라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바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 그 꿈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에요. 내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기의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 희망이 이루어졌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마태복음 4장 1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와라, 내 뒤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겠다. 자, 이들은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대대로 살던 그런 시골 어부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고기나 잡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주 소박한, 그저 고기나 많이 잡아서 가족들 그저 바꿈지 않고 살고, 좀 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낯선 분이, 근데 보아하니까 보통 분이 아니고 상당히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귀인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만약에 그렇게 요청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나한테 뭘 줄 건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바라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도 대부분 하나님께 뭘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한평생 다니는데,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별로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본인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성경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래서 시편에는 아삽의 시 같은 데를 보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거 다 헛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아삽도 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말씀에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직역을 하면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give. 내가 너에게 어떤 것들을 주겠다가 아니고 I will make예요. I will make you. 너를 만들겠다. 자,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보배로운 것들,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만들겠다. I will make you.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포이에소라는 말인데 내가 너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make가 아주 정확한 번역이 돼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 말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내 존재를 변화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존재의 변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소유의 변화를 꿈꿔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또 천한 자가 높은 주에 오르게 되고 이런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라고 하는 그 존재, 너의 존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형편에 좀 대입해서 설명을 해주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줄게. 너무나 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물론 예수님 여기 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이 사람을 낚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얌전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고기를 잡다, 사람을 잡다, 호랑이를 잡다 똑같아. 고기 잡는 그 사람들을 사람을 잡는 사람으로, 사람을 잡으면 좀 표현이 이상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년에 100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100명을 그만두고 뭐 10명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뭐 몇천 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00명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10명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00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하나님 100명, 1000명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그런데 대입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게 100명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 100명을 너한테 붙여주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너를 네가 1년에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1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만들겠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나는 변화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나는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그런 존재인데 1년에 100명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1년에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100명을 하겠어요? 목사들 같으면 이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큰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뭐 몇천 명 교회 되게 해주세요. 몇만 명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많은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너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성도를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를 보내주면 뭐 하겠어요? 제대로 목회하겠어요? 많은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너를 만들 거야. 그런 뜻이에요. 많은 성도를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그런 교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변하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들이 참 많고 뽑아놓고서는 또 실망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의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뽑아놓고는 그러니까 뭐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못한다고 막 욕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앉혀놨다고 그 사람을 뽑았다고 대통령 역할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대통령의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놔야 뽑아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때 그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거기서 조상 대대로 살던 대로 그냥 편안히 이렇게 살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애굽 바로왕의 양자가 돼가지고 공주의 양자가 돼서 결국은 앞으로 애굽의 왕 파라오가 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이제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이 모세를 쓰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왕이 되려고 생각했던 모세를 미디안으로 쫓겨가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그 40년 동안 왕궁에서만 자랐던 이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허송세월한 게 아니에요.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세월을 낭비한 게 아니고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모세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고 하면 고난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희망,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이 있어요. 죽음 같은 고난이 있어요. 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성취에 있지도 않아요. 존재에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나. 이게 조금밖에 변하지 않았으면 난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이고 별로 복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정말 많이 변했다면,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면 이것이 내가 바라고 꿈꾸던 희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아멘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철없이 꿈꿨던, 바랬던 그런 희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날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부끄럽지 않은 자로, 흠없는 자로 서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